자, 히브리서 말씀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정리합니다. 이번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서 말씀들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귀한 말씀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방금 살펴본 말씀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원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율법 아래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죠. 특히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는 너희 돕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구원과 연관돼서 하는 말씀이시겠죠. 그게 진짜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돕는 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가 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 말씀이 내 육신적으로 힘든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결이 되죠. 그래, 아니, 우리가 살아야 우리를 구원시키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이건 영적인 얘기고 영적인 일에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 갈 때만 나의 도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간에 내가 세상적으로 힘든 일, 육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 자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영적인 말씀, 이건 육적인 말씀, 이렇게 이 세상에 가는 건 육신적인 말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에요. 왜? 자기 자신이 영적 구원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니까, 육에 속한 일을 하더라도 내 영에 속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에 속한 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도 영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는 율법 세상에서 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쪽만 이제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들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돕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두 부분 다 합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내 구원받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얘기 하시는 거고, 또 내 세상적으로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겠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 둘은 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을 잘 벗어날 수 있어야 이 영적으로도 이 거듭남의 때를 내가 맞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 면에서 다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육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육적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 그다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7절 8절일까요? 13장,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뜻을 생각하며 너희의 인실의 종말을 주려하여 보고 너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이 하던이 아니라 인도하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바로잡을 때 잡으세요.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라. 저희 행실에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여기서 흔히들 얘기할 때 저희 행실의 종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종말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라. 너희들 인도하면서 시범을 보였던 선진들을 생각하라.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봐라. 그들이 일한 것, 그들이 예수 믿은 것에 그 종말, 어떤 종말을 맞았는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이걸 보고 너희들은 그를 본받아라.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만일 이 죽은 자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육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다 이미 죽고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죽은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그들을 본받을 수가 없지 않냔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했을 리가 없는 거죠. 이 히브리 교회 교인들을 인도하던 그 훌륭한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죽은 자들의 결말을 생각해서 너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죽은 자를 본받아서 우리가 고침받는 게 그런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교인들한테 나눠주면서 하나님께 세운 자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인데, 갑자기 그동안 자기에 대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저쪽이 죽어서 먼저 천국에 간 저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하던이 아니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보라. 저희 행실의 종말이라는 것은 결말, 종말이 아니라 결말 또는 열매를 주의하여 보라. 잘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 한마디 할 때,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교인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그죠? 또 이제 다른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그 히브리서 기자, 인도자가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인도자는 히브리서 기자 혼자 여기 있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인격성을 담고 생명을 담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 안에 마음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죠. 생명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래요. 여러 가지. 교회 빠지지 말라. 때로는 교회 빠져도 좋으니까 허락받고 빠져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인도자 한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면서 너희를 인도하던 인도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한테 권면의 말씀을 주었던 그것들을 생각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 혼자인데, 육신으로 혼자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은 여러 히브리서 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인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들이 여러분을 인도한 결과를, 그 종말을 생각해봐라. 결말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여기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난 변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잘 주의해서 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의해서 한번 보면은, 이전에 형편이 힘들었는데 지금 형편이 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셨네.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비교해 보면 복 받았네. 세상적으로라도 복 받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을 인도하던 자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본 결과, 나는 변했구나, 복 받았구나,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죠.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현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자기 자신을 한번 찾아봐. 생각해봐.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변했구나, 고침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좋아요, 나빠요? 결말이. 결말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결말이 좋고 열매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 믿음은 인도자들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생명으로 여러분의 다가가는 그 믿음을 본받아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인도자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그 믿음을 본받아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을 본받는 유일한 길은 지금 해왔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고치게 계속 내 몸을 그 말씀 앞에 출석시키는 것. 이 길이 내가 인도자의 믿음을 본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야 인도자의 생명이 나한테 오고 인도자의 믿음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자의 믿음이 내 안에 오고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인도자가 했던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 거고 인도자가 이 믿은 만큼 나도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좋은 종말을 내가 좋은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의 믿음을 그만큼 못 받은 거예요. 자라는 만큼. 그리고 많이 변한 거니까 좋게 변했고 그 좋게 누구의 마음으로 좋게 변했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동조해 주어서 해준다기보다도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주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이 했던 일, 이 주님이 했던 일을 고 잘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주의하여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 잘하라. 앞으로 잘하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딱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이제 정의를 내리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구원자는 구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구원자는 존재 자체가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안지나서나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예수라고 우리를 하는 거고 그 예수는 이제 구원의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키워나갔어요. 다 키운 다음에 구원의 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들 안에 120문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12제자 안에 들어갔고 12사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120문도 넓게 보면 120문도까지 들어갔죠. 그들 안에 성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나 만나려면 예수를 만나려면 육신의 예수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했을 때죠. 그 예수는 즉 우리에게 구원의 존재로서 계속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자, 어제라는 것은 예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인도자들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깊게 생각해봐라. 인도에서 이룬 열매를 주의 깊게 생각해봐라. 그것이 바로 예수가 말하는 어제라고 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생명 안에서 자랐죠. 자랄 만큼 여러분들은 어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 자랄 부분에서 오늘 자라고 있는 것은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어제 자라고 오늘 자라서 자람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의 세상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육신의 예수를 내가 만나서 따라 나설 때의 모습인데 영원의 세상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영원은 완성이고 열매고, 그죠? 어제는 자라난 부분이고 오늘은 지금 더 자라날 부분을 자라남을 채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영원은 모래가 아니라 영원은 저쪽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육에 속했을 때는 육신의 예수가 나한테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어디서 만나냐면 하늘에서 만나게 돼요. 하늘에서. 어제와 오늘은 육신의 예수를 내가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영원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은 예수, 그죠? 영원은 그리스도. 이렇게 짝이 맞춰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추나무 보면은 지금 생명 안에서 막 활동을 하죠. 구원받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보면 처음에는 안 자랄 것 같더니 지금 많이 자랐죠. 막 그냥 터져 나오듯이 막 나와. 지금 가서 보면 지금 이 가서 벌써 지금 보는 거 이전에는 전부 과거죠. 과거. 이미 자라난 부분이죠. 거기에 연결해서 지금 내가 가서 봤을 때 계속 자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현재죠. 오늘이죠. 오늘. 그렇게 오늘의 결과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오늘까지 다 채워서 끝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점은, 오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오늘 시점은 오늘 이전에가 내가 생명 안에서 이뤄놓은 곳이 있는 거죠. 이것이 있고 또 앞으로는 내가 완전히 이루어서 영원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둘을 같이 묶고 있는 거죠. 이쪽 잡고 오른쪽 잡고 왼쪽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무사히 잘 지내고 저 생명 안에서 잘 지나게 되면, 오늘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영원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영원의 세상으로. 그러니까 오늘, 내일, 영원. 오늘, 내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혼자 가지 못하고 예수를 만났을 때, 육신으로 만났을 때 오늘, 내일 중에 예수를 만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육신의 예수로 만나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 만나게 되는 이 시점이 어제였고 지금 오늘이기도 하는 거죠. 다 자라나게 되고 다 자라나게 돼서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나도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의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꼭 저하고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 꼭 만나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구원자의 역할을 할 것이고 저도 구원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틀릴 수가 없죠.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이라는 거는 뭐 시간이 계속되는 그런 영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찾을 때 그 마태복음에서 찾았던가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누구든지 나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아이온 헬라어라는 단어인데, 세대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육신적으로만 들리니까 시대 또는 세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있고 오는 시대가 있어요. 이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영원이라는 세대는 바로 오는 세대를 얘기하죠. 오는 세대. 오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일을, 구원의 일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동일하신데 어제 오늘 영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으로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다른 일을 못하죠. 우리한테 어이구 착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이 모든 얘기를 하고 책망하는 모든 것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셔 이렇게 그냥 칭찬하고 지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구원자의 존재로서 항상 그 구원의 일을 한다. 언제나 똑같이 그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믿음의 어떤 인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는 그 믿음의 인도자들이 너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라 했을 때 그들이 이미 이루어준 것은 이들에게는 어제가 되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보게 되면 전부터 다 나가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고 그때까지 자라난 것은 과거고 어제고, 그죠? 앞으로 열매 맺을 거는 이제 영원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찾을 때 나는 그것도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시제가 셋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도 계셨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날 때 말씀의 인도자 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왔죠. 그 인도자 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왔잖아요. 인도자들로. 그러니까 이게 전에 계신 예수죠. 우리 입장에서 그냥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근데 그 예수가 지금도 있다. 지금 여기도 있다. 이 시방도 계신다고요. 여기도 지금 계신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현재요. 지금 현재 예수를 만나야 과거도 어제도 있는 거죠. 왜냐면 예수가 그것을 만들어 주니까. 어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있는 것이고. 전에도 우리를 생각해서 키우셨으니까 예수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오늘을 잘 지내야 되죠.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일어나야 돼.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침받으면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일이 되게 되면 오늘은 좀 자라나는 그런 날이 되겠죠. 내일은 또 더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자라남이 다 끝났다. 오늘이 다 끝나는 날에는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게 운동하시는 분은 말하자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이제 각자에게 계속 이제 다양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그냥 인도하는 자라고 하셔도 되는데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건 그만큼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히브리서 기자 나를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게 왜 복수를 해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어떤 저희들 인도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가 아니라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이제 인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라고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그를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근데 지금 질문하는 것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한 번 얘기해서 그냥 딱 구원받고 딱딱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반복적으로 생명을 자라나게 하니까 물을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같은 물인데 한 번 주면은 금방 자라버린다면 이거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매번 물을 주잖아. 매번 물을 줌으로써 살게 하니까 그러니까 인도자가 매번 와야 되지. 말씀을. 그 인도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요새 인도자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는 쉽게 쓰면 우리가 금방 알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못 읽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그 생명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아무런 이 말씀에 어떤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내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생각들이 뭐 가인의 생각, 아벨의 생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하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대치돼서 우리한테 이해가 되지 않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집사님이 예전에 들었던 무슨 얘기 아마 교회 빠졌는데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면은 이 말을 들은 그 자체로 인도자를 한번 만난 거죠. 인도자를 한번 만난 거죠. 또 몇 년 후에 유사한 얘기를 들었던 아니면 딴 얘기를 들으면 그때 또 인도자의 생각이 우리 말했으니까 그 말한 것에 의해서 이 집사님은 인도자를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표현이라 말 자체가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안에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많은 생각이 복잡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생각이 많을 때 우리는 내 안에 많은 사람이 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다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 하나하나가 성경에서는 사람들, 백성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생각들.